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수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위기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안과 두려움은 어제 오늘 우리들만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 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은 찬양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윗의 이 찬양의 기도는 그 인생의 암울한 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한숨과 탄식을 토해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보는데 왜 이러냐면 오늘 시편 27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끝자락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태연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침착하여서 놀랄만한 일에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마음에 무슨 충동을 당해도 천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마음에 놀라는 일들, 마음에 충격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런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우리에게 태연하리다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그의 영성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도 또한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여전히 태연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가 또 대적하며 진을 치며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료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에게 절대적인 확신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러한 것은 그 이전에 다윗이 가졌던 여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쌓여져 왔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요 또 백전 용장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왔느냐 하고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가 매끄러운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상 밖의 승리였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이 승리,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며 확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울왕이 가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골리앗과의 대결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구원을 받은 이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태연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드리는 소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성실과 신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과 싸워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런치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되고 또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합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72세의 생일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젠버그 그는 지식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의 태도가 견고한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태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무엇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가 태연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27편 4절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일평생 구한 기도의 제목,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양떼를 돌보던 목동 시절에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만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들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뵙고자 기도하는 그 젊은 다윗의 이 시편의 23편의 모습이 오늘 시편 27편 동일하게 나이가 들고 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많아진 원수들과 대적들 앞에 둘러싸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말씀들이 나온 것처럼 다윗은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나온 것은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며 또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원망과 또 절망을 느꼈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태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태연함의 근거, 바로 한 가지 일, 그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오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의 일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간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며,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평안과 여유가 또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모습 보면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했을 때 그가 기도한 것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든 사람을 누구누구를 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드려졌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저도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전을 저는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거는 요즘 꼭 챙겨보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5명의 의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산부인과 전문의인 양석형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나오는 에피소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정이로 합니다. 여러 차례의 난임 수술을 통해 어렵게 아이를 가진 한 산모가 유산 징후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주기가 너무 짧아서 지금 아이가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만나고 이미 태동을 느꼈던 그 엄마는 좀 더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수소문을 해서 찾은 전문의가 양석형 교수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생명을 얻고 또 태어나기는 사실상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석형 교수는 기꺼이 이 아기 엄마를 돕기로 합니다. 곧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까지만 버텨보기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분만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부부도 그리고 또 의료진도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죠. 근데 여기에 주는 메시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의미를 많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면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무거운 마음 속에서 산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고민하다가 양석형이라는 담당 교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덕분에 한 달 동안 심장 소리도 듣고 태동도 느끼며 우리 부부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애써주신 거 알기에 우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면 선생님께서 지켜주세요. 자신들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며 이 담당 교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쪽지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잠언 14장 32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안과 절망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태연하게 또한 바라보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27장 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진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랍게 또 다윗의 고백들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빛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